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 속성 연구 6번째 시간 광대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182장. 웬 말인가 나를 위해 주 돌아가셨나, 벌레 같은 나를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가 지은 죄를 인해 보혈 흘리셨네. 크신 긍휼 넓은 은혜 참 인정스럽다. 나의 주님 운명할 때 어둠이 덮이며 하늘과 땅 빛을 잃고 캄캄케 되었네. 슬픈 눈물 흘리어도 갚을 길이 없어 이 몸 주께 바치오니 받으심 빕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 안에 있는 하나의 별, 이 지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화는 사라지네. 광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오늘은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무가치하게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1원 더하기 10 더하기 500 더하기 3 가치 더하기 100 더하기 1000은 얼마일까요? 예수는 무한이시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무가치하게 여긴다. 세상의 모든 것을, 그 어떠한 것도 무가치하게 여긴다. 왜냐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무한이시고 그 외의 모든 것, 이 세상 모든 것 아무리 더해봤자 무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으로 이 바울이 깨달은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는 수단이고 목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님, 하나님이 최고요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히 광대하신 하나님. 시편 104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광대, 히브리어로 가달, 영어로는 great. 심히 광대하신 하나님. 시편 104편 2절.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우리는 옷을 입지만 하나님은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우리는 커튼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커튼처럼 치시며 3절. 물 위에 자기 궁궐을 지으시며, 하나님은 물 위에 궁궐을 지으셨다. 물이라고 하는 건 창공, 창공의 궁궐, 하나님의 궁궐, 천국을 만드셨다. 천국뿐만 아니라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별들을 하나님은 창공, 공중에다가 다 매달아 놓으셨지요. 하나님의 광대하심, 한없이 크신 분,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우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주와 극미의 중간에 인간이 있다. 우주는 너무너무 큰 것이고 극미, 너무너무 작은 것, 그 중간에 인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대한 우주의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더 잘 알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극소, 매우 작은 극미의 세계, 분자, 분자는 원자가 몇 개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분자이지요. 또 그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또 원자 속에 있는 원자핵,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 또 원자핵의 주변에 있는 전자, 너무너무 작은 것들, 극미, 극소, 이처럼 이 광대한 우주와 매우 작은 원자의 세계,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사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별의 숫자가 10의 25제곱이 넘습니다. 이 많은 별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주가 광대하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인체의 원자, 우리 한 사람의 인체 속에 들어있는 원자의 숫자는 10의 28제곱, 별의 숫자보다 1000배나 많은 원자의 수로 한 사람의 인체를 구성한다. 그렇다면 원자는 매우 작다고 하는 것이지요. 인간은 광대하지도 않고 또 극소하지도 않고 중간 크기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매우 중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광대성과 내재성,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시고 또 내재,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내재하신다. 이 우주 전체 어느 곳에나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할 수 있지요. 그것을 하나님의 내재성이라 그러는데, 시편 139편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 무덤 지하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인은 외치기를 저 높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 아래 땅 밑에 지하에 내려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 멀리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이 만물, 우주 만물 어느 곳에 우리가 가늘지라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주권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만유 밑에 계십니다. 이 만유를 떠받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만유 밖에서 이 만유를 품으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유 안에 계십니다. 이 만유를 가득 채우십니다. 범신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의 내재성,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 물질로 이루어진 우주 만물 모든 것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또 보존하고 유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만유에 충만하신 분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한눈에 내려다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그림은 사실 틀린 것입니다. 별이, 우주 안에 있는 별이 이렇게 인간이 그리는 별처럼 생긴 것이 아니지요. 동그랗게 공처럼 생겼습니다. 별은 이 지구를 위한 장식품인가? 이 지구의 천정을 장식하는 장식품으로 별이 있는가? 고대 사람들은 이런 우주관을 가졌지요. 그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별들은 이 지구를 위한 장식품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별을 보면서도 별을 몰랐던 인간, 우리 인간의 놀라운 발견은 우주의 크기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별이 정말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그동안 우리 인간은 이 지구라는 우물 안에 개구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우물 밖으로 나와서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이 우주 안에 있는 별들이 어떤 것인지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인간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크기를 발견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크기, 광대하신 하나님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광대한 우주 별대의 목자이신 하나님, 이사야 40장 25절,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별들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 광대한 우주의 양떼, 별떼, 모든 별들을 인도하시는 목자, 그
그 목자께서 잃은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별, 이 지구에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는 무한히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쳐다보면 사실은 과거의 별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별의 빛이 이 지구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별이 이 태양으로부터 4광년, 빛의 속도로 4년을 가야 되니까 사실은 그 별의 빛을 지금 보는 것은 4년 전에 그 빛을 우리가 지금 이제야 보는 것입니다. 오리온 별자리는 15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오리온 별빛은 1500년 전에 그 빛을 지금 이제 드디어 우리 지구에 도달한 그 빛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만약에 100억 광년 떨어진 별을 본다면 우리는 100억 년 전에 그 별을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별들을 현재 그대로 한눈에 보신다는 것이지요. 그냥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별들을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광대하신 우주를 돌보시는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클까요? 우주가 클까요? 우리가 볼 때는 우주도 너무너무 크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더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우주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 우주는 구슬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우주를 비교하면 우주는 구슬에 불과합니다. 우주라고 하는 구슬을 가진 거인 같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광대성과 관계된 다른 속성들, 하나님의 한 속성은 다른 속성들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우주와 하나님을 비교하면 우주는 구슬에 불과합니다. 편재,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 이것도 광대성, 우주보다 큰 거인 같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구석구석을 다 내려다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의 어느 곳에나 계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재성과 광대성,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주 전체에 스며 드신다. 우주의 운행 유지 보존자, 광대하셔야 가능한 일이지요. 이 우주를 운행하고 유지 보존하시려면 우주보다 더 광대하신 하나님이셔야 가능한 것이지요. 초월성과 광대성, 초월할 우주 모든 것을 초월할 정도로 광대하시다. 영이신 하나님, 물질적 크기를 완전히 초월하시고 내재하시는 영이신 하나님, 존재의 본질이며 전부이신 하나님. 사실 하나님이 크기의 전부이시고 한계가 되는 것이지요. 전지성과 광대성, 하나님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것입니다. 전능성과 광대성, 하나님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거인이라면 이 지구보다 더 큰 거인이라면 북한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지구보다 큰 거인이라면.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무한, 완전,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 무한하고 완전한 크기의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지구보다 큰 거인 김성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북한의 모든 문제, 통일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지. 또 독도, 자꾸 일본이 자꾸 독도 자기 땅이라고 하는데 제가 가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장마, 홍수, 태풍, 모든 문제 제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우주의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광대한 것들을 우리는 구경하기를 좋아하지요. 광대한 별,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은 지구보다 130배 큰 것이 아니라 130만 배 크기. 이 지구에 130만 배 큰 것이 태양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을 구경할 수 있을까요?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망원경을 발명해서 태양을 관찰하다가 실명했습니다. 태양을 구경하려고 눈으로 계속 바라보면 눈이 타버리는 것입니다. 광대한 바다, 바다는 정말 넓습니다. 그래서 대양이라 그러죠. 우리가 유람선을 타고 또 잠수함으로 바다를 표면과 바다의 표면과 또 바다의 속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광대한 협곡 그랜드 캐니언, 세계인의 관광 열망 첫째로 뽑힌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정말 아주 협곡이 얼마나 으리으리하고 멋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이 그랜드 캐니언 구경을 해봤습니다. 광대한 놀이동산, 놀이동산도 아주 광대한 놀이동산, 미국의 디즈니랜드 저 가봤습니다. 광대한 영화 동산, 미국 LA 헐리우드. 광대한 고대 신전 마을,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정말 고대의 이 신전 얼마나 으리으리하게 넓게 만들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구경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사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광대합니다. 깊고 넓습니다. 우주보다 넓은 것이 우리 인간의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광대하신 하나님을 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우리 인간의 영혼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의 공허함,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헬라 제국의 대왕이 울었습니다. 더 이상 정복할 세계가 없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었어요. 모기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대왕이 그 작은 모기에 물려서 병이 들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거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정신적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유는 진정으로 채워야 할 것을 아직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공허함을 오직 하나님만으로
체험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는 구슬에 불과하다. 하나님과 우주를 비교하면 우주는 구슬에 불과합니다. 우주라는 구슬을 가진 거인 같으신 하나님을 상상하십시오. 우리는 구슬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느냐? 우리는 우주로 만족할 수 있을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에 하나님 외에는 인간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조차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전부 다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대가져 가신다 해도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욥을 시험하신 것이지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탄의 도발로 욥에게 시험이 이르러 왔습니다. 욥이 가진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지만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욥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갑절의 축복이 주어졌지요. 조건이 갖추어지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느냐, 그 조건을 시험하시는데 그것이 11조이고 또 각종 헌금이고 또 우리의 헌신,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고 합격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는 그 원대한 계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영생 무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자.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 능력이 허락된다면 절대로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만물을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능력이 충분하기에 절대로 잃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잃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무한히 광대하신 하나님, 완전히 광대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800자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시편 104편 1절. 성도 여러분, 구슬치기 놀이를 아십니까? 저는 어릴 때 친구들이랑 구슬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구슬치기는 이기는 만큼 더 많은 구슬을 가지게 되는 놀이입니다. 사람은 구슬을 가지고 놉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노실까요? 우주를 가지고 노시는 것이 아니라 운행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요? 광대한 우주가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더 크실까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십니다. 우주는 엄청나게 크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작품일 뿐이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주는 구슬 하나 크기에 불과하겠지요. 우리에겐 사실 우주도 굉장히 크지요. 기억하시나요? 우주에는 별이 몇 개가 있다고 했지요? 10의 25제곱 즉 10자.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알보다 더 많은 수의 별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주가 이렇게 크고 넓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옛날에는 잘 몰랐습니다. 사람은 우주의 크기를 서서히 발견해 왔습니다. 우주를 알아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 수가 있겠지요. 우리는 우주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욱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슬 몇 개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매우 넓어서 많은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을 모셔야 만족할 수 있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우주를 구슬 하나처럼 보시는 광대하신 하나님, 저는 세상이 주는 구슬 몇 개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게 하소서. 인생은 구슬치기. 어른도 구슬치기를 합니다. 구슬 종류가 바뀌었을 뿐이지요. 저는 어릴 때 딱지치기 왕이었어요. 구슬 살 돈은 없고 그래서 종이로 딱지를 만들어서 친구들과 딱지치기를 했어요. 우리 집 밑에 이웃에 방학이 되면 항상 외갓집에 오는 강대천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아주 딱지를 좋은 종이로 큰 딱지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데 저는 딱지치기를 잘했기 때문에 저는 작은 딱지를 가지고 그 친구의 큰 딱지를 많이 따먹었습니다. 근데 딱지를 아무리 많이 딱지치기를 해서 딱지를 많이 따먹어도 그 딱지를 집에 가지고 오면 사실 별로 쓸데가 없어요. 결국은 변소는 이제 시골에 있는 그 옛날 화장실을 변소라 그러죠. 옛날에 화장지가 없었기 때문에 뭐 신문종이나 여러 가지 얇은 종이를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결국은 이 딱지를 갖다 놓을 데가 없어서 변소에다가 다 갖다 놓았어요. 구슬은 더 쓸 곳이 없지요. 구슬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그 구슬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욕망이 될 수도 있죠. 인생은 결국 구슬치기, 딱지치기와 같습니다. 구슬 때문에 아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슬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전부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못한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차원을 높여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조차도 구슬 하나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광대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고 나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모시고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앗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깨닫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광대한 우주조차도 하나님께는 그저 구슬 하나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전부로도 우리가 만족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만이 광대한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고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